저는 어제 한 교회의 송구 영신 예배 영상을 보았습니다. 새해를 맞는 자리라면 마음이 더 경건해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해야겠다는 결심이 일어나야 할 텐데 제 마음에는 오히려 무거운 충격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었지만 정작 그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피가 죄인을 어떻게 살리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지 못하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최후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며 결국 마지막 심판까지 계명과 선행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말을 위로처럼 받아들이고 종교적 열심으로 자신을 다잡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경고등이 꺼진 터널과 같았습니다. 위험을 알리는 장치가 고장난 채로 사람들이 아무 경고 없이 어둡고 뜨거운 곳을 향해 들어가는 모습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날 제 마음에 붙잡힌 본문은 창세기 6장이었습니다. 특히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이 창대해진 것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저는 이 본문에서 성경적 후회라는 주제를 보았습니다. 사람도 후회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도 후회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감정에 휘둘리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의 비통함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비통해 하셨습니까? 단지 사람의 외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었습니다. 행위로 드러나기 전에, 아직 말로 나오기 전에 사람 안에서 계속 굴러다니는 그 상상들, 그것이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춰서게 됩니다. 죄는 손과 발에서 시작되기보다 먼저 마음속에서 자라납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죄가 자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서 결국 홍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피조세계 전체가 심판 아래 놓입니다. 인간의 죄가 인간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까지 저주 아래 끌고 가는 것을 저는 이 본문에서 봅니다. 죄는 언제나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주변을 오염시키고 결국 더 큰 파괴를 부릅니다. 이런 말씀을 읽고 있던 중 제 머릿속에 한 사건이 겹쳐졌습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보았던 고속도로 방음 터널 화재 사고입니다. 불이 난 터널로 차들이 계속 들어갔고 정작 진입 차단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반대편에서 오던 운전자들이 불길 속으로 들어갔다가 큰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누군가 앞에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알려주었다면, 누군가 경고해 주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뉴스를 보며 저는 무심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불못을 모르고도 그 길로 들어가고 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앞에 서서 막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괜찮다고 말하며 들어가게 만들 때입니다. 제가 어제 본 설교가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은 분명히 있는데 사람의 행위와 공로를 붙여놓음으로써 결국 사람들을 더 큰 불안과 혼란 속으로 밀어넣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믿는 성경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제가 선해져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속에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불타는 터널의 입구를 누군가가 자기 몸으로 막아 서 있는 모습입니다. 원래는 내가 들어가야 했고 내가 그 불을 받아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려 그 문을 막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받을 죄의 삭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단지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들었다면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머리로의 동의가 아니라 마음으로의 신뢰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구원을 확신하는가? 그리고 더 정확히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확신한다고 말하는 그 근거를 성경으로 말할 수 있는가? 사람들 앞에서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다시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기의 순간에 남는 것은 결국 막연한 후회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면 그 다음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내가 경고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구원시킬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이 말하는 위험을 알리고 성경이 말하는 피난처를 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약이 말하는 것은 혼을 이겨오는 기술이 아니라 전파입니다.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듣든지 그만두든지 진리는 진리대로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후회는 무조건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후회는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다시 바로잡도록 돕는 기능이 있습니다. 잘못했기에 후회하고 후회하기에 방향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후회가 있다면 그 후회는 낙담으로 끝나지 않고 교제와 회개로 이어져야 합니다. 제가 떠오르면 자백해야 하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해야 하며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쓴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새해 첫날이라고 해서 특별한 장소를 찾아가 무엇을 받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앞에 서서 내 마음을 비추고 버릴 것을 버리면 됩니다. 저는 사람을 보면서
또 하나 떠오르는 일이 있습니다. 후회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잘못을 보지 못하니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자기 마음을 비추는 거울로 쓰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만 씁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에 성경은 미련한 자에게 그의 미련함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잠언 26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논쟁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또 다른 방식으로 후회를 다룹니다.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인생은 짧다. 쉬어라. 즐겨라.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라. 인간관계를 붙잡아라. 행복을 위해 선택하라. 그런 말들 중 일부는 겉보기엔 그렇듯하지만 영혼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결국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영생이 없으면 지상에 성공이 있어도 마지막에는 텅 빈 후회가 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말하는 후회가 둘로 나뉜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막에 이르느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둘 다 눈물이고 둘 다 슬픔이고 둘 다 후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슬픔은 사람을 자기 연민과 절망 속에 가둬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사람을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회개로 돌이키게 하고 결국 후회 없는 자리로 데려갑니다. 저는 베드로를 떠올립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뒤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 울음은 단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실체를 발견한 자리였습니다.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 가장 약한 자리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그를 끝내버리지 않았고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베드로는 훗날 주님의 도구가 되어 많은 영혼이 돌이키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 마음을 점검합니다. 혹시 내 안의 슬픔이 세상의 슬픔이 되어 나를 무너뜨리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되어 나를 주님께 더 밀착시키고 있는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를 떠올립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경건을 자랑했고 세리는 멀리 서서 눈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이 자세가 남는다고 믿습니다.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그 자비가 십자가에서 피로 값이 치러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제가 정말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오늘이 그 확신을 구할 날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한다면 오늘은 그 확신을 더 분명히 붙잡고 내 마음의 상상과 죄악을 정리하며 누군가에게 경고와 복음을 전할 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악으로 계속 흐를 때 비통해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창세기 6장 8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의 길도 함께 열어두십니다. 저는 그 은혜가 오늘 제게도 여전히 열려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더 이상 연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